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 질문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해 볼게요. 스님의 고귀한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 특별한 수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집착과 성냄 없이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삼법인을 관하면서요. TV 방송을 보다 보니 한 스님은 사마타 수행으로 불성을 볼 수 있다 하시고, 다른 스님은 작용하는 이것이 불성이다, 다른 망상 피우지 말라 하십니다. 너무 늦은 중년에야 불법에 귀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깨달음과 깨닫지 못했다는 개념에 사로잡히고 싶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수행에 대해서 또 제 갈 길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소 분별적인 질문입니다. 도라는 것이 보는 것입니까? 지금 작용하는 데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심도 있는 그런 질문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불교 공부하다가 가지셨을 법한 그런 의문입니다. 또 가르치는 분에 따라서 또 어떤 그 법문에서 이렇게도 듣고 또 저렇게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불법이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밖에 있는 것이나 혹은 새로 얻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만약에 깨달았다면 그게 무엇인지 말도 할 수 있을 테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 말해 본다고 한들 그 역시 하나의 말일 뿐이에요. 아마 부처님에게도 그런 그 고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당신이 깨달으신 것을 누구에게나 다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말을 빌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가리켜 보여서 바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진리 그 자체는 말은 아니죠.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자세히 정확하게 늘어놓는다고 해도 그 자체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맨 처음에 하신 그 놀라운 탄식이 참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열애가 깨달은 이 불성, 이 열애의 덕상을 일체 중생이 이미 다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중생이 본래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뇌 업장에 덮여서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생들에게 가르쳐 보이고 그것을 제발 좀 돌아보도록 깨우쳐주고 싶은데 누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적하시려고 했다고. 근데 사실 부처님이 깨달으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다른 법계의 불보살님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알아보고 그 깨달음을 찬탄하고 또 문답을 주고받고 또 그런 불보살님들이 아니어도 천상의 다른 신들이 그것을 먼저 알고 인간들보다 법에 대해서 여쭙고 그런 것이 화엄경에 나타나 있다고. 그러니까 화엄경은 부처님이 말씀으로
법은 이런 것이다. 또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깨달으신 그 상태에 머물러 계셨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침묵 가운데서 설해진 법이에요. 그래서 그 경은 본래 그 아난다 존자가 여시야문하고 경전 결집을 할 때 읊었던 경 중에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오직 저 용궁의 보장에 보관돼 있을 뿐이죠. 근데 나중에 용수보살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숙세 천재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어떤 마술사 같은 사람이 특별한 약으로 사람을 안 보이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투명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서 그 약이 뭔지 물었어요. 근데 그 약을 한번 마셔보라고, 한번 실험해보라고 줬는데 그 약을 마시는 순간 정말 몸이 안 보이게 되고 이 천재인 명수가 그 약 성분이 90몇 가지가 되는데 그게 뭔지를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약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친구들하고 먹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녔다고. 나중에 주로 한 일은 궁중에 들어가가지고 궁녀들을 건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궁중에서 보니까 웬 놈들이 와서 그런 나쁜 짓을 하는데 사람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당한 궁녀들도 그렇고 또 사람 걸어가는 그 소리라든지 흔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궁녀들 자는 방 복도에다가 흙 같은 걸 뿌려놓고 거기 발자국이 나타나면은 거기 무사들이 잠복해 있다가 베어버리자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술책이 말려 들어가지고 모르고 거기 들어갔다가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칼에 베어가지고. 근데 용수가 그걸로 크게 모골이 송연하도록 반성을 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이 지혜를 탐진체에 속아서 그 잘못 써서는 악업일 뿐이고 고통만을 자초하는구나 알고 이제 비로소 진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출가해서 큰 깨달음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산정 가운데 용궁에 가서 화엄경, 그 많은 화엄경 가운데 일부를 가져온 것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 화엄경이래요. 그 화엄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마음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고 우리의 근원, 불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과 같은 대열반을 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가르침으로 가득한 것이 화엄경인데 화엄경은 말로 된 것이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입을 열어서 설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말 없이. 아까 진리는 말 이전의 것이라고 말했는데 선에서 바로 그런 그 부처님 화엄경의 정신을 실제적으로 계승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드러내보려고 하는 거죠. 진짜 그 깨달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리키고 바로 깨닫고 바로 드러내고 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에서 제일 문제시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심지어는 경전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것이 말일 뿐인 한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뭐 고름 닦은 휴지라든지 피고름 뭉치라든지 막 그런 식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언어 문자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 너머에 있는 부처님이 가르쳐 보이신 바로 그것, 그 마음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도록 다그치고 있는 것이 선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경전을 배우는 것도 그 말에 떨어지지 않고 말 너머의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이 이제 나중에 흘러오면서 그 진리를
바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예컨대 임재종 같은 데서는 삼현을 이야기했어요. 삼현. 진리는 그윽한 것이에요. 잘 알기 어려운 것이에요. 말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래도 드러내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체중현이에요. 이 진리의 본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런데 이것은 말을 통해서예요. 아까 화엄경의 가르침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죠. 만약에 그렇게 말로 진리 자체를 설명한다면 그것은 체중현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말이잖아요. 아무리 그 이치가 그윽하다고 해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 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는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의사 전달이 쉽게 되는 그런 말 말고 그것을 초월한 말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중현이에요. 조사의 일구. 무엇이 부처입니까? 뜰 앞 마른 똥막대기니라. 부처님이 가사와 바로 말고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이런 말들 전혀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언어의 용법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을 참고하면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그렇게 말한 분의 그 마음을 바로 보게 된다고. 또 자기 자신의 자성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깨닫게 하는 그 한마디 말, 사실은 이것이 나중에 공안이 되고, 그 공안을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잘 참고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화두참선이죠. 그렇게 한마디 말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구중현이에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말조차 빌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현중현이라고. 깊고 깊은 가운데 더 깊은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박 때리고. 무엇이 조사 세례입니까? 확! 하고.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아무 대꾸도 안 해버리고. 이런 것이 바로 현중현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조차 뛰어넘어서 바로 드러낸 것이라고. 이 체중현은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삼법인에서 이것이야말로 불법이다라고 증명해서 이것을 삼법인이라고 한다고 하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문서에다 도장을 찍으면 이것이 제대로 된 문건이로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종이에 있으니까 태우면 타버리고 구겨버리면 안 보이게 된다고. 체중현은 종이에 도장 찍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구중현은 물 위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 같아요. 물에 도장을 찍으면은 그 도장에 도장발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난다고. 그렇지만 물을 흔든 자취는 보이죠. 도장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이 드러나 보여요. 그런데 이 현중현은 허공에다가 찍은 도장 같다는 거예요. 도장발도 안 보이지만 도장을 찍은 자취조차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면 사실은 현중현밖에 없다고. 근데 진리는 자기가 깨닫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통해서 다른 무수한 중생들도 제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찾을 때 금강경에서도 배우겠지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서 다 함께 열반에 이르려는 안욕사라 삼보리심에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누구든지 다 남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얻어야지, 나만의 행복을 꼭 구해서 그걸 영원히 누려야지 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법계의 이치예요. 그래서 다른 중생을 다 제도해서 모두 함께 열반에 이르게 하리라 하는 대서원을 가지고 수행을 해가야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구경열반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이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출발해야지
그 마음을 먼저 기르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서쪽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절대 얻어지지가 않아요. 여하튼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사실은 말을 통하지 말아야 돼요. 말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경에서 사실은 부처님이 말로 경전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침묵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말 없이 존재하는 그대로 이 진리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그래도 다 드러나요. 진리 자체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하튼 이렇게 부처님이 현중현의 가르침으로 화엄경을 시작하셨듯이 경전을 떠나서 최상의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깨닫고 또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선의 정신이라면 우리가 결국은 선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마음자리에 도달해야 한다고. 그러면 선이란 무엇인가? 선이 꼭 우리가 흔히 알듯이 참선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진정한 선은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그 고요한 마음이 밝고 밝아서 존재의 실상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반야의 작용이 모든 허상들을 다 부숴버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죠.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것들을 다 부셔버렸다고 해도 실상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존재하는 것들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 그건 그냥 염세주의고 허무주의일 뿐이지.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행복해져요?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진리는 혹은 이 선은 헛된 것들을 다 부셔버리면서 진실한 것을 드러내게 하듯이 참다운 선은 우리 마음에 거친 것들을 다 부시고 헛된 것들을 다 잠재우고 해서 본래 그 고요함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그냥 고요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서 밝은 지혜의 빛으로 존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고. 그러니까 수행적인 측면에서 선을 보아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동시에 밝게 깨어나게 반야의 빛이 아무 가림도 없이 작용하게 그렇게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마음 챙김, 정념 수행은 그대로 우리 일상 속에서 어지럽게 움직이는 마음을 쉬는 그런 사마타이면서 동시에 그 마음이 그냥 고요한 데 빠져있지 않고 밝게 작용하도록 하는 윗바사나라고. 그러니까 바른 수행, 바른 선, 바른 마음 챙김, 이것의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는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밝은 깨어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바른 선정 혹은 바른 참선, 바른 마음 챙김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것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바른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불법 공부하게 될 때 흔히 정법, 이 정법에 발언이 있어야 하고 바른 법을 닦지 않으면은 안 닦으니만 못한다고 하고 마장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바른 법인가 아닌가의 그 관건이 바로 이 마음의 고요함, 사마타와 마음의 밝음, 윗바사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갖추어지는 거,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바른 마음 챙김이고 바로 이렇게 나아가야 결국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요. 마음을 아무리 고요하게 한다고 해도 그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 잠시 편안할 뿐이지 다시 거기서 나오면 또 어지럽고 아무 용처가 없어요. 또 마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정말 고요한 마음의 본체에서 발해진 그런 지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마른 지혜, 쓸데없는 지혜예요. 이 세상에 덧없는 분별에 속하고 이런저런 지식이나 온갖 잡다한 것들을 아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순수해지거나 또 지혜로워지거나 자비로워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도 밝아졌을 때 또 마음이 지혜로우면서도 고요해서 마음의 본체로 돌아가서
그것이 근본에서 바래졌을 때 그 마음이 참으로 자비롭고 지혜롭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중생을 도울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본체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의 작용을 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서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두 분의 말씀이 둘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마음의 본체가 무엇인지 볼 수 있으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이렇게 잡들이 해가는 그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참선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총명하고 또 머리로 이렇게 저렇게 헤아려서 알아보려고 해도 깨달음을 이룰 수는 없다고. 또 마음을 아무리 지혜롭게 고요히 가라앉힌다고 해도 바르게 그렇게 고요히 해가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의 본체라는 것은 아까 전 시간에 그 태양이 고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다고 말했듯이 이것은 보이거나 들리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오직 그것의 작용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작용을 떠나가지고 그 존재를 우리가 이 허상으로 드러난 것처럼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보려고 하거나 알려고 하면은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마음을 깨달으려고 마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고 막 그걸 잡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거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그 마음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 그걸 화두로 가지고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참고하는 거 그것은 정말 바른 길이고 큰 도움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깨달음을 구하는 생각이 있거나 그걸 자꾸 잡으려고 하거나 뭘 알려고 하거나 그런다면은 그것은 스스로를 피곤하게만 하고 또 아르마리에 빠지게 한다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고 자꾸 마음속으로 헤아리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것이 반짝하면 이것인가 하고 그걸 잡으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그것은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오로지 그것의 작용 드러나는 그 측면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의심해 가는 것 이것이 화두를 들고 그걸 깨달으려고 할 때 바르게 들어가는 길이에요. 참 미묘해서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점을 잘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수행은 사마타 수행만도 아니고 위파사나 수행만도 아니라고. 그리고 진짜 불법의 정법 수행에는 다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적인 요소가 함께 들어있어요. 화두를 들고 하는 수행에도 화두를 들고 의심을 해가다 보면 딴 생각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마음이 뭐 한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게 바로 사마타예요. 아주 깊은 사마타예요. 그런가 하면 항상 답을 찾고 있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멍청해지거나 잠들거나 하지 않는다고. 그게 바로 아주 강한 위파사나의 힘이죠. 이렇게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같이 있는 이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데 아까 그 스님이 사마타를 통해서야 비로소 마음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바르지 않은 얘기는 아니죠.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그 본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밤에 불빛이 막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으면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그걸 정지시켜서 뭔가 보면 이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있다고. 불이 막 움직이고 있을 때 그걸 멈춰서 보면 이게 손전등인지 아니면 불깡통인지 뭐 다른 건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산만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절대 그 당체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을 고요하게 다시 말하면 분별이나 망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마음의 그 근원 자리에 돌아가게 했을 때 비로소 그 본체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그렇지만 그걸 깨닫는다는 것이 뭘 아는 것이나 보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걸 깨닫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뭘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두 번째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사실은 깨달을 때 그것의 작용을 보고 이것이로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자, 여기 개송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서산대사의 오도송이에요. 서산 스님이
어린 나이에 아주 총명했는데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나중에 고을의 사또가 그 총명함을 귀하게 생각하고 성균관에 넣어주었는데 거기서 이제 과거에 응시를 했다가 낙방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도 부정이 있었던가 봐요. 그걸 알고 이제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람을 하다가 절에서 불경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경을 다 섭렵을 했는데 거기서 깊이 심취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스님이 돼요. 그리고 수행하다가 이제 2번 정도 큰 깨달음을 이루는데 마지막 깨달음의 개송이 이거예요. 발백, 심비백. 모발이, 그러니까 머리털이 휘어져도 마음은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고인, 증, 누설. 옛사람이 이미 이 천기인지 이 법계의 비밀인지 누설해 놓았네. 우리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또 다 죽잖아요. 그렇지만은 마음은 늙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다, 영원해지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영원한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일이죠. 이건 뭐 경전에도 나와 있고 옛 사람들이 무수히 다 해놓은 말이에요. 그런데 홀문일개성, 문득 닭이 우는 소리를 한번 듣고 장부능사필, 장부가 해야 할 일을 마쳤네. 나탁 우는 소리를 듣고 서한대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나탁 울음소리에 무슨 비밀이 있어서 오묘한 뜻이 있어서 그 뜻을 깨달은 것일까요? 닭은 본래 밤에 우는 것인데 낮에 우니까 참 특이하구나. 낮에 이 닭이 우는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냥 나딱 울음소리도 닭 울음소리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깨달은 것은 무엇이겠어요? 닭 울음소리에 무슨 비밀이 아니고 이 마음이라고. 닭 울음소리 듣는 마음. 닭 울음소리를 듣는 자기 마음의 작용을 본 거예요. 닭 울음소리 듣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 듣는 이것이 무엇일까를 봐버린 거예요. 닭 울음소리 듣는 그것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알아버린 거라고요. 자, 다음 봐요. 홀득 자가죠. 문득 자기 집안에 있는 이것을 얻으니 두두지 차이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이 다만 이것뿐이네. 자기 집에 본래 있던 것이에요. 자기 호주머니에 본래 있던 보배라고. 마음이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어디 딴 데서 얻어온 거 아니죠. 새로 생긴 거 아니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늘 뭐 저 닭 울음소리뿐만 아니고 온갖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해왔다고. 근데 그 마음 자체는 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그걸 알고 보니까 다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지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서산 스님은 삼몽시라는 시를 지었어요. 주인이 객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객이 주인에게 꿈 이야기를 하네. 지금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 또한 역시 꿈속의 사람일 뿐이네.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이게 내가 꿈꾸는 것과 같다고. 내가 꿈꾸고 꿈에서 이래저래 했다고 하면 그 꿈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기억이 되고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과 제기해졌지만 지금 깨서 보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객이 지금 그 얘기를 들어도 그걸 진짜라고 알고 들을지는 만무하잖아요. 객이 또 나한테 꿈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주인이 또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꿈은 그 사람의 꿈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고 내가 또 꾼 꿈도 아니라고.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주인이든 객이든 지금 꿈 얘기를 주고받는 이 두 사람 다 역시 몽중인 꿈속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몽은 뭘까요? 이 몽은 대몽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이것,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우리 인생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고 있는 거, 이게 다 꿈이라는 말이에요. 이 한 물건, 바로 이것을 깨닫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꿈 속에서 나도 꿈일 뿐이고 저 사람도 꿈일 뿐이고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도 다 꿈일 뿐이고 이 세상 자체가 다 꿈이듯이 이 큰 꿈 속에서는 모두가 다 실제가 아니고 마음이 지어내는 꿈과 같은 허상이라는 말이죠. 이 자기 마음, 닭소리 듣고 닭소리 듣는 그 자아를 돌이켜 살피니 그 닭소리 들은 그 한 물건, 이걸 깨닫고 보니 다 거기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꿈속에서 온갖 것들이 다 꿈이듯이 다 꿈이라는 말이에요. 다 자기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금으로 새도 만들고 말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온갖 것들을 다 만든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금을 보지 않고 모양만 보면 이건 닭, 이건 새, 이건 말 이렇게 다 다르게 보겠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다 금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한은 더 이상 말도 소도 닭도 없다고. 그렇게 이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마음 말고 뭐겠어요? 다 마음이잖아요. 저 닭 소리도 마음이고 또 이 하늘도 마음이고 이 흘러가는 물도 하늘이고 저 사람도 마음이고 나도 마음이고 다 깨닫고 난 이 마음 하나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보니 천만 금 보장, 1000가지 만가지 부처님의 금구에서 나온 온갖 보장, 다시 말하면 84,000의 온갖 부처님 법문, 이 경들이 원시 일지공, 일공지, 원래 하나의 빈 종이에 불과하네. 8만대장경 다 종이에 써놓은 것이고 보면 다 종이짝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한마음을 깨닫고 보면 그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피고름을 흘리고 있으면 그걸 닦아주는 데는 쓸지 모르지만 본래 그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건강하다면 불필요한 것이죠. 부처님의 그 가르침, 이 많은 가르침들이 다 마음을 깨닫기 위한, 마음을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8만대장경을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머리에 어지럽히는 망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질문하신 것은 이 사마타냐 위파사나냐 이 사이에서 혼란인 것 같고, 또 이 불성이라는 것이 마음을 고요히 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냐, 혹은 그것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그 작용을 볼 수 있는 것일 뿐이냐, 이런 취지였는데, 결국은 바른 수행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을 깨닫기 위한 그 바른 길이란 마음을 고요하면서도 깨어있게 그렇게 지켜가는 수행, 다시 말하면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같이 잘 갖추어진 그런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깨달은 그 마음은 그 본래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거나 듣거나 알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무한한 작용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그 순간에도 그것의 작용을 보고 이것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지, 그게 보여가지고 그걸 본다든지 알 수 있는 것이어가지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이치를 잘 알고 수행을 해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불법의 가장 깊은 부분, 미묘한 부분은 사실은 말로 자꾸 설명하면 이 역시 하나의 허물이고 마치 금사라기가 눈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에요. 금이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게 눈에 들어가면 눈을 멀게 할 뿐이지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고통스러울 뿐이지 전혀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이런 것도 말로 이해하지 말고 그것을 잘 돌이켜가지고 자기 마음 안을 비추고 자기 마음 안에서 그 진짜 진리를 자기 스스로 살펴야 돼요. 이 소중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잘 키워가시고 그리고 그 결실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이 생사의 굴레, 고통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이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돕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살이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또 자잘한 자기 안에 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겨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가진 욕망 중에는 꼭 이게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냥 이기적인 마음만 아니에요. 물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떨어져도 내 자식은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니까 조금 이기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키워야 돼요. 더 넓히고. 그래서 이 자식이 그냥 대학만 잘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바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불법을 배우고 닦고 깨달아서 부처님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더 넓혀서 내 자식뿐만 아니고 내 자식의 친구 또 다른 많은 수험생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이웃들이 다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고 다 행복해지고 하기를 바라야 된다고. 다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다 성불하는 거 이것은 가능해요. 정말 어이없는 일 같죠? 이 세상에 가장 크고 원대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진다고. 근데 작은 중생들의 원들은 욕망들은 대다수 안 이루어져요. 이 세상의 일은 다 인과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가 그만한 복연을 심어두지 않았으면 아무리 그걸 바라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만약에 성불하기를 바라고 보리심으로 다른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바란다면 그런 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들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부처님이 언제나 바라는 것이 바로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내 복이 부족하고 업장이 많아서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큰 목적에 걸맞지 않은 일들은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욕망들은 그 큰 원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되어가는 대로 그대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잘 돌이켜서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그 수행의 길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말 불자고 훌륭한 그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누가 잘 되든 잘못되든 혹은 잘하든 잘못하든 다 거두어서 함께 데리고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쳐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이나 이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근원의 마음 달을 가리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때는 그 말을 논리적으로 따라가고 이론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너머에서 이 말씀들이 무엇을 가리켜 보이는가를 보려고 해야 하고 자기 내면을 살펴야 해요. 경전의 가르침을 돌이켜서 자기를 비추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알지 못했던 참 보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난뱅이로 떠돌면서 이렇게 괴로웠던 삶을 뒤바꿔서 언제나 써도 남음이 없는 그런 큰 자기 보배를 회복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중생을 돕는 그런 일에 나서야 합니다. 사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그런 말씀으로 시종일관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그 마음따를 깨닫고 보면 그것만이 실제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이고 그 빛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 빛이 드러내서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그 달 자체는 보지 못하고 그 빛에 비친 형상이나 그림자에 속아서 그것들이 실제하는 줄 알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 행복, 안락을 줄 줄 알고 그런 것을 쫓아 어지럽게 방황해와서 그럴 뿐이지 이 세상에 모든 존재는 다 덧없는 것이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반야의 빛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드러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라고 여겼던 꿈속의 것들을 잘 통찰해보고 그것들의 허상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놈의 마음달의 빛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렇게 함으로 참으로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또 그 빛으로 어두운 이 생사의 길을 가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비추어주고 또 그분들의 길을 열어보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이 생사의 밤길을 벗어나서 밝고 모든 것이 다 빛나고 아름다운 저 피안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이 반야바라밀다 경의 요지예요. 이 반야심경 공부를 하는 것이 그냥 글 따라가면서 마음속으로 번뇌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달을 깨닫는 그 마음달의 광명으로 이 세상에 덧없는 그동안 나를 속이던 많은 것들을 다 부셔서 그 화상을 깨닫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이 괴로움에서 건져서 진실하고 영원한 그 행복으로 함께 가는 그런 그 큰 나룻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가르침에 걸리지 말고 그것들을 잘 써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 이거 말고 이 세상에 더 높은 목적은 없어요. 자, 다음 시간부터 또 금강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다가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주 큰 공부의 열정을 가지고 또 구도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흐름이 잘 이어져 나가면서 주위에도 많은 가르침이 되고 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